요즘 사회가 이슈가 되어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다들 쇼킹하셨죠?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왔던 공적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어떤 죄든. 임수영 성도님 좀 옆으로 좀, 저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자랑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의에 대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뭔가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러나 더 바르게 번역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으로, 한 종류의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해요.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뭘 요구하던가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서 내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이 사실을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무슨 사실을? 바른 구원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부자도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누구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그분을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곧바로 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늘 미래, 늘 현재예요. 그래서 음부에서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 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또 곧바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 천국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을 구세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도 알아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되기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그분이 늘 자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를 빼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학을 원개념과 보조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개념이 원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이런 보조개념은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개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나 원개념은요, 추상적입니다. 간접적이란 말이에요. 원개념, 보조개념이 외부 세계라면 원개념은 내부 세계예요. 보조개념이 그림자라면 원개념은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개념이 그림자라면 실체고요, 보조개념이 겉사람이라면 원개념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예, 늙어지면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 나고 이빨 빠지고 주름살 생기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를,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조 개념이 율법이라면 원 개념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만 알면 사망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가 보조 개념이라면 그리스도는 원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지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함께 예배할 때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보조 개념이 로고스라면 원 개념은 레마입니다. 우리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출처인지 모르겠으면 내 말, 레마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나를 버리고 내 말, 그건 레마예요. 근데 그 뒤에 그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로고스를 통해서 내 말을 알지 못하면 로고스가 우리를 심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자와 새겨지지 않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암기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도록 이 로고스가 내마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이 보조 개념이라면 신약은 원 개념이에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구약은 보이는 그림이에요. 펼쳐져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원 개념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은 그 사건은 구약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숫자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60만 3,550명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 남자 장정만. 자, 여러분 성경으로 민수기 1장 우리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5절 4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절 1,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찾습니다. 우리 고전 9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 2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내 삶 속에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그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60만 3,550명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밖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60만 3,55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원견이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60만 3,550명을 2명 빼면 그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0년 365일 동안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제일 많이 한 게 하루에 41명씩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믿음은 영생이요 영생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니,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강야에서 여러분,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섞인다는 겁니다. 이방 우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님이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야에서, 이 땅에서, 아니 우리 삶 속의 강야에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으면 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좀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수리되고 비어있다면, 귀신을 쫓아냈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삶이, 더 힘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로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 속에 찾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함께 읽습니다.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게 뭐죠? 지금 보고 있는 성막이죠. 예. 성막은 그냥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설계도를 줘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보조 개념이라면 하늘 성소는 원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늘 성소가 원 개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세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뜰은 로고스로 하면 지성소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뜰만 밟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요? 죄지은 자가 흠없는 짐승을 잡아와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은 죄도 없는데 그 죄지은 자를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만 반복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떡상, 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한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던 만나를 성경은 떡상의 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상의 떡은 말씀이에요. 촛대는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촛대는 늘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출애굽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촛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분향단이지 않습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이 들고 계속 있었습니까? 힘이 들 때에는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그 안에 뭐만 남았느냐? 십계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뜰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야 돼요. 그냥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로 삶 속에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전부를 장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감으로 세상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 20규빗 10m 엄청나게 넓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규빗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아예 그 앞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예, 이게 지금 지성소 안이거든요. 그룹 천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그 지성소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소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말씀으로 자정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죄 지은 것이 기억났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성소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성소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수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회개가 일어났다면 지성소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60만 3,550명 2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렬히 다 죽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그래서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온다고 출입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37절 보세요. 본문 37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 여러분, 홍수 심판 때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 심판 때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를 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아담 이후 홍수 심판까지 몇 년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가?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아담이 130세 셋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 90세에 게나를 낳았어요. 그 게나니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이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예,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656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홍수가 일어난 때가 1년이 아니라 무려 1656년이 지나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어떤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30년, 어떨 때는 40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요즘 40년이 한 세대 되겠죠.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래서 50년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50년으로 한 세대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때가요 34대였습니다. 34세대. 1세대를 2배수로 곱해 보니까
몇 명이 나오는가 보니까요, 171억 명이 나왔어요. 171억 명. 거기 10분의 1만 잡아도 몇 명이냐? 17억이 17억. 그 당시에 인구수가 노아 방주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대충 잡았어요. 아니, 정말 작게 잡아서 17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냥 내팽개치면 안 돼요. 잘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챙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정신이 나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하여? 예.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그 방주 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순종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메시지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나를 위해서 불순종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방주에 타는,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보조 개념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원 개념이에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가요?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레마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교회를 5년 10년 믿었다고요? 교회 다녔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을 다녀도, 한 달을 다녀도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까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를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보조개님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가까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 은혜예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왜?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냥 보여주는 거, 그냥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이런 거. 60만 3,550명이 2명밖에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여러분. 17억 인구 가운데 8명이 노아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이 구원론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느냐 복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필수예요. 이 필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그냥 성전들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종류의 사람 버림을 당한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겠대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두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부가 있답니다. 밭은 교회예요. 멜돌지는 사역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대요. 교회 출입해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면 그 사역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앞에 상급받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과정,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본성이 원래 악해. 우리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돌았으면 다른 사람 욕하고, 돌았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잡아갑시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그분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늘 기억하시고, 이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좀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많이 우리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 아동부 학생부가 없어요. 그나마 감사하게 우리는 작지만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작은 인원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눈물을 통해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아멘. 주의 공로 힘입어 아멘.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열려지지 않으리. 주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우리 한번 자리에 서렸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아멘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한번 주의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